할렐루야. 자, 옆에 있는 분과 함께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호산나 찬양합니다. 나를 구원하소서 이런 뜻이거든요. 호산나는. 자, 또 한번 또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최고의 날에 왔습니다. 오늘 최고의 시간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십자가에 있습니다. 이 십자가 속으로 우리를 주님이 초대하셨고, 십자가의 축복을 오늘 우리가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한자어로는 가상칠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7마디의 말씀을 남기셨어요. 근데 7마디 말씀이 하나하나가 아주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7마디 중에서 우리가 한 가지만 잡아도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데, 오늘 여러분은 7개의 보석을 다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도 그 7가지 뭐 얘기했었죠, 그죠? 이 7이라는 숫자가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완전수라고도 얘기하고, 멸명에서 나오는 7포인트를 얘기했는데, 오늘은 우리가 축복으로 인도받는 7보석이 되겠어요. 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하나하나 좀 따라가려고 합니다. 근데 그 전에 종료주일 얘기를 조금 우리가 다뤄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이 오늘 주일입니다.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래도 아는 사람들은 길에 나와가지고 환영을 하는 거예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듭니다. 우리는 종려나무 볼 기회가 별로 없죠. 열대 야자수 그 나무인데, 이렇게 모양이요, 이렇게 4방, 8방, 16방, 그 다음에 뭐죠? 32방. 이게 쫙 이렇게 퍼져 있어요. 무슨 의미가 있나 혼자 생각을 해봤는데, 그 예수님을 만나면요, 영혼 육에 완전한 복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영혼 잘 되는 거는 기본이고요, 범사가 잘 됩니다. 육신도 잘 됩니다. 그래서 예수 따라가다가 잘못된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완벽한 축복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에게만 구원이 있습니다. 근데 구원을 어떤 방법으로 하시느냐? 십자가를 통해서 하세요. 그래서 오늘 이 십자가를 깨달으면 다 한 겁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그 정도로 이 종료 주일의 의미가 크고요. 그래서 주님이 환영을 받는 이 자리에서 아주 특별한 행동들이 나오는데요. 자, 오늘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환영에 대해서 주님이 굉장히 답을 좀 뭔가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뭐로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우셨습니다. 참 이게 웬일이죠? 환영받는 자리에서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우셨어요. 우신 이유가 뭘까요? 앞으로 일어날 일이 너무 끔찍한 거예요. 너무너무 비참한 일이 이 땅에 일어날 걸 생각하시고 주님이 괴로워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월요일 날 어떻게 하셨느냐? 바로 성전으로 가셔가지고 굉장히 무서운 모습으로 채찍을 만들어가지고 막 내리치십니다. 왜냐하면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렸어요. 거기에 종교인들,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이요, 돈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악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상을 들러 업고 채찍을 내리치고 해가지고 쫓아내버립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얼마 안 돼가지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로 해요.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나라의 국목입니다. 우리나라의 국화가 무궁화인 것처럼. 근데 왜 저주하셨을까? 그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열매 없는 거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굉장히 무섭게 진노하시는 겁니다. 자, 저와 여러분은 누구죠? 무화과 나무입니다.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돼? 열매가 있어야 돼. 열매를 요구하시는데 열매를 내놓지 못하면 참 안타까운 거죠. 자, 그렇게 월요일 날 그 책망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고 화요일 날 엄청난 대환란이 있을 것이다. 앞으로 일어날 일이죠. 그리고 주님의 재림도 거기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날 가룟 유다가 배반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가. 그 수요일 날은요 기록이 없어요. 그리고 목요일 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세족식이 있고요. 6월절 성만찬이 그날 일어납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시죠. 그런 와중에 체포되셔가지고 대제사장한테 끌려가서 신문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공회 신문을 받고 빌라도에게 신문을 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금요일 날이 됐어요. 이날이 마지막 날이죠. 헤롯에게 신문을 받고 마치 무슨 그 탁구공처럼요. 막 계속 여기 저기로 막 끌려다니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베드로에게 신문을 받고 거기서 심판을 받습니다. 드디어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6시부터 어두워졌다고 합니다. 이 6시가 뭐냐면요. 성경에 나와 있는 시간에서 6을 빼면 됩니다. 그럼 몇 시죠? 정오에 점점 어두워지기 시작해가지고 9시, 그러니까 오후 3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 시간에 성전에 있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집니다.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던 그 지성소, 그 성전에요.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벽이 깨진 겁니다. 주님 앞에 아무도 나갈 수 없었는데 십자가의 피 흘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들어간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6절 기억나시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해요? 담대히 나아가라고 그랬습니다. 이제는 쭈삣쭈삣 할 필요 없어요.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기점으로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을 붙잡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어요. 오늘 가상 실언에서 제일 첫 번째 말씀을 봅니다. 자, 어디냐면요. 누가복음 23장 34절.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자, 여기서 제일 처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죄 문제입니다.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사람들은 경제라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정치라고 얘기하고요. 어떤 사람은 교육이라고 얘기합니다. 사회 문제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 인생의 문제는요. 죄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노의 대상입니다. 왜요? 원죄가 있고 자범죄가 있어요.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하고 우리는 원수입니다. 원수. 죄인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순간 박살납니다. 그게 우리 인생의 모습이에요. 이 죄 문제를 그 누구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이 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이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신 말씀에 뭐라고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자, 우리 인생의 문제가 어디서부터 출발했다고요? 죄에서 출발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이요, 사람들 앞에 죄입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전쟁들을 보세요. 그게 어디서부터 출발했죠? 죄 문제에서 나온 겁니다. 수많은 갈등, 싸움, 또 증오, 전쟁 다 죄로 해서 일어난 이야기예요. 근데 이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장소를 몰라요.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몽땅 다 죄인이니까.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직접 오셔서 이 인생의 죄를 해결해 주신 겁니다.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 안에서 막 사방에서 문제가 터지는데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그 수많은 문제를 내가 알아도 해결하지 못하고 그래서 나는 작정했다. 아무것도 알지 않고 십자가만 내가 바라보겠다. 자, 십자가에서 인생의 모든 저주, 재앙이 해결됩니다. 저는 코리 텐붐이라고 하는 한 여자 이야기를 알고 있어요. 네덜란드 여자인데요. 2차 대전 때 그 가족이 유대인을 집에서 숨겨줬다는 것 때문에요. 그 가족이 몽땅 다 나치 수용소에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가족들이 다 죽어요. 그리고 코리 텐붐 한 사람만 남습니다. 갖은 고문을 다 당하고 수치스러운 일을 다 당하고 가까스로 살아남았어요. 그 은혜가 너무 커가지고 이번은 전쟁이 끝난 다음에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독일의 어느 교회를 가서 간증 집회를 하는데 아니 그 바로 앞에요. 자기를 수용소에서 고문한 간수가 있는 거예요. 그 간수를 보는 순간 이 코리 텐붐은요 모든 게 다 하얘져 버렸어요. 다 너무너무 괴로운 시간이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간까지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 사람을 내가 용납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근데 이제 막 내려가는 그 시간에요. 주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도 십자가를 졌느니라. 아멘. 거기서 이 코리 텐붐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 간수를 포옹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나눴다. 이런 내용을 제가 책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우리의 삶 속에서 제일 힘든 게 뭐죠? 인간관계입니다. 갈등입니다. 생각만 하면 정말 화가 나는 그런 사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 사람만 기억하면 이가 가이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 웃음이 나옵니까? 뭔가 안타까운 그런 게 있는 사람 아니야, 다 있을 겁니다. 예? 뭔가 있어요. 거기에서 우리가 해결을 받아야 됩니다.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막 러시아에서 쫓겨나가지고 나와서 교회당에 갔는데
나를 쫓아내고 다 빼앗고 쫓아내는 사람을 생각하니까 막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슨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제가 하나님 그 집안에 한번 손을 봐주세요 그랬어요. 근데 그 기도를 했는데요, 그날 하루 종일 내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요. 이게 뭘까? 그러다가요, 아니다, 이거는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 거다. 마태복음 10장 30절에 나오거든요. 공중에 나는 새가 땅에 떨어지고 파내리는 거 내가 허락한 거다. 내가 너를 위해서 그 사람을 이용한 것뿐이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로마서 말씀을 봤거든요. 원수를 향해서 저주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축복하라, 용서하라. 이 말씀이 내 마음에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날부터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저들을 축복해 주세요. 계속 기도하는데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찾아오는 거예요. 불편했던 사람이 불편해지질 않고요, 사랑해 줄 수 있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때부터 저의 길이 열렸어요. 내 앞길이 그때부터 세계로 뻗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아멘. 거기서부터 뚫려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 뭐죠? 두 번째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낙원에 있으리라. 이게 무슨 내용일까요? 두 강도가 있었어요. 이 두 강도는 사람을 죽인 일에 가입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형 온도가 떨어졌어요. 예수님 좌우편에 십자가에 매달렸거든요. 근데 그 두 강도 중에 한 강도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를 기억하소서 그랬어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딱 그 한마디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한마디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평생 나쁜 일만 했습니다, 이 강도는. 그런데 딱 한마디 믿음의 말을 했어요. 내가 주님을 믿고 내가 주님이 가시는 그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신득의 따라해 보세요. 이신득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는 얘기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우리가 가장 큰 축복이 뭘까요? 우리는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이 땅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정말 그림 같은 집에서 정말 아주 예쁜 아내와 또 토끼 같은 새끼들을 낳고 어떤 그런 그 이상을 그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장 큰 축복이 뭘까요? 가장 큰 축복은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사는 게 아니고 이 땅을 지나서 우리의 본론이 어딜까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면요, 그거는 실패한 인생이에요. 제가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죽음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저를 똑바로 보시고 얘기해 보세요. 아멘입니까? 네. 우리 영화는 해결됐습니까? 아멘. 예. 자, 왜냐면요, 죽음 문제가 사람들한테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셨죠?
나를 믿는 자는, 따라해보세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겁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결론은요, 구원받는 거고, 구원의 결론은 하나님 나라 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못 간다, 그거는 실패한 인생이에요. 저는 사랑하는 조카, 22살에 세상을 떠난 조카가 있습니다. 미국 버클리 대학 명문에 가가지고, 명문대학에 가서 참 머리도 좋고 똑똑하고 사랑받는 아주 조카였는데요. 미국 병원에서 희귀병에 걸려가지고 뭐 오랫동안 투병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거의 완치가 돼가지고 한국에 나왔다가 코로나 감염으로 면역력이 없으니까 얘가 이제 세상을 떠났거든요. 근데 그 병원에 있는 동안 1년 이상을 계속 전화로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얼마나 참 믿음이 잘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또 의욕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아이를 데려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막 물어봤어요. 왜입니까? 왜 이 귀한 아이를 하나님 데려가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 아이를 데려가면서 보여준 환상이 있어요. 그 많은 사람이 봤어요. 환상을요. 이 아이가 예수님이 이 요세벨을 데리고 하나님 나라로 입성하는 그 환상을 사람들이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생전에 얘가 고백을 했어요. 나는 오늘 죽어도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 그 믿음을 확실하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는 오래 살면 잘 살고 짧게 살면은 못 사는 거다, 이런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오래 살든 짧게 살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만 있다면요, 성공된 인생입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왔습니다. 십자가의 이 비밀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와 있는 거예요. 죽어서 가는 거는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첫 번째 죄 문제 해결하고요. 두 번째 죽음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세 번째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요한복음 19장인데요. 제가 읽습니다. 19장 26, 27절에 보면 이제 십자가상에서 사도 요한이 그 옆에 왔었거든요. 그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어머니를 향해서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처절하게 죽어가는 예수님이 십자가 아래 와 계신 어머니 마리아를 향해서 얘기한 거예요. 어머니 아들이니이다. 그리고 사도 요한한테 그랬어요. 보라 내 어머니라. 이제부터 네가 어머니를 잘 모셔라, 이런 말씀이죠. 저는 여기서요, 참 어떤 장면을 보냐면 그냥 가장 순수한 인간의 그 정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10계명을 잘 보면요,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5계명부터 나머지가 이제 인간과의 관계인데, 5계명이 뭘까요? 내 부모를 공경하랍니다. 참 이게 너무 귀한 거예요. 우리 인간 사회에 있어서 부모의 사랑처럼 귀한 게 있겠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믿음을 핑계대고 부모님을 멀리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설령 부모에게 어떤 상처받은 게 있다 하더라도요, 그 부모는 여러분을 낳고 키운 그 사랑은 너무너무 큰 겁니다. 저희가 요즘 몇 년 동안 손주들을 보면서 이 부모의 정성은 정말 끝이 없구나, 그걸 느낍니다. 부모를 무시하는 자녀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된다고요?
독수리가 와서 눈을 쫀다고 그랬어요.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좀 영적인 얘기인 거 아닌 것 같지만 부모를 향해서 최대한 사랑과 공경을 해야 됩니다. 아멘이죠? 우린 그 메시지를 뽑아내야 돼요. 인간관계. 물론 요한에게 하신 말씀, 내가 부탁한 것을 잘 수행하라, 그런 의미도 있지만 우리는 부모 공경에 대한 것을 여기서 확인하게 되고요. 네 번째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4절이에요. 자, 이 7마디의 십자가 말씀을 보니까 누가복음이 3곳이 있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이 3곳이, 그리고 마가복음이 한 곳 나옵니다. 15장 34절 제가 읽습니다. 34절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바 사막다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한번 해봅시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예. 자, 이 장면은 뭘까요? 원죄 부분 우리가 얘기했습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 저주입니다. 저주. 우리 인생은 죄와 연결돼서 저주가 우리한테 기다려요. 우리에게는 심판이 기다립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지만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계시록 20장 15절에 생명청에 기록되지 않은 자는 불못에 던지어 우리라. 이 땅을 사는 동안 저주가 우리를 닥칩니다. 운명처럼 따라붙어요. 심판이 따라붙어요. 지옥이 죽어서 가는 지옥도 있지만요, 살아있는 동안 우리에게 지옥이 따라옵니다. 우리의 삶 속에 고난과 눈물과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뒤집어 쓰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그 저주를 집어넣어가지고 던져버렸습니다. 버리신 겁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버려야지만 우리 저주의 문제가 끝납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느니라.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그 쓴물이 어떻게 단물이 됐어요? 나무 십자가가 던져진 곳에 쓴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십자가를 붙들고 죄 문제가 해결됩니다. 저주 문제가 해결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것이 됩니다. 또 한 가지 우리는 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요한복음 19장 28절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거예요. 19장 28절 따라해 봅시다. 내가 목마르다. 주님이 지금 굉장히 고통 중에 있는 중에 피가 계속 흐르면은 목이 마르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목마르다. 근데 이 목마름 속에서 어떤 곳을 보면요, 그 고통을 면해주는 진통제를 주거든요. 근데 이 진통제를 거부하십니다. 그걸 그대로 받으시는 거예요. 고통을요. 그럼 왜 그러셨을까? 그 목마름 속에는요,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갈망이 있는 겁니다. 이 고통을 내가 짊어지고 모든 인류를 살리고자 하는 영혼을 향한 사랑의 마음, 우리말로 표현하면요, 전도자의 구령자의 마음입니다. 아멘. 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십자가의 사랑을 덧입었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뭐 해야 됩니까? 받은 바은 내가 이렇게 많은데 해야 될 일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내가 약을 가지고 병에서 치유받았어요. 그러면 내가 해야 될 사명이 뭐예요? 그 병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한테
내가 나를 치료해 준 약을 소개해 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거는 기본입니다. 기본. 바로 복음이 바로 그거예요. 예수의 십자가가 들어가는 순간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요. 우리 인생에 갖고 있는 각가지 질병이 해결되고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좋은 약은 없습니다. 이거보다 더 좋은 선물이 없어요. 그 놀라운 전도자의 중심. 저는 신들러 리스트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서 많이 울었던 적이 있어요. 독일 사업가입니다. 오스카 신들러가. 근데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어떻게든지 독일군과 잘 타협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려고 했거든요. 근데 폴란드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그 체코에서 공장을 운영하는데요. 어느 날 보니까요, 아주 비참하게 죽어나가는 그 유대인들을 본 거예요. 어린아이들 죽어나가고 너무너무 안타까운 현장을 보면서 그 악한 마음이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독일군과 타협을 합니다. 한 사람을 건져줄 때 일정량의 돈을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리스트가 몇 명 나왔냐면 1,100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한 사람 한 사람 계속 뽑아내요. 그 엄청난 일을 한 거예요. 나중에 전쟁이 끝나고 거기서 살아난 사람들이 어떤 그 선물을 하나 주냐면 그 유대인들의 금리빨에서 뽑아낸 걸 가지고 녹여서요 반지를 만듭니다. 반지에다가 이런 거를 썼어요. 한 사람을 구하면 세상을 구합니다. 몇 사람이요? 한 사람을 구한 것이 세상을 구한 거다. 그 글을 보는 순간, 반지에 있는 글을 보는 순간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울면서 내가 좀 더 돈을 더 많이 벌어가지고 한 명이라도 더 구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One more person. 한 명만 더. 예? 그 장면을 제가 보면서요. 맞다. 저게 전도자의 마음이다. 내가 살아났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좋은 복음을 사람들이 듣기만 해도 살아나는데 내가 그걸 못한다면 하나님 앞에 내가 할 말이 있을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파라미션 교회입니다. 우리는요, 전도와 선교 때문에 생긴 교회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명품, 이 복음은요, 누구나 다 살릴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살아야 될 이유, 돈을 벌어야 될 이유, 공부해야 될 이유는 선교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주님이 외치시는 내가 목마르다고 하는 이 말 한마디 속에 전도자의 마음을 내가 갖는다면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6번째 십자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이건 여러분이 잘 아시죠? 한번 따라해 봅시다. 다 이루었다. 영어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All is finished. 이번에는 우리 러시아로 해볼게요. 사베르실로스. 아멘. 또 마지막 한마디 합니다. 헬라어로 해볼게요. 테텔라스테이. 아주 크게 해보세요. 테텔라스테이. 예수님이 마지막에 돌아가시면서 외치신 말씀이에요. 뭐예요? 이 단어는 그 로마 시대 그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쓰는 말이래요. 이렇게 쭉 사업을 정리하다가 마지막 딱 그 합의금을 줄 때 이 말을 선포한다고 합니다. 이제 더 이상 계산할 것이 없다. 이제는 끝났다. 그 말이 뭐죠? 우리 인생의 과거의 문제, 현재의 문제, 미래의 문제, 얼마나 문제가 많아요. 그 모든 문제가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끝난 거예요. 왜 끝나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왜요? 그분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입니다. 선지자 그리스도. 그분만이 원죄와 저주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제사장 그리스도입니다. 그분만이 우리 일생을 쫓아다니면서 괴롭히는 마귀로부터 해방시키는 왕 그리스도입니다. 완벽한 구원의 복음, 테텔라스테입니다. 여러분이 평생 이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 끝났다. 복음 안에서 다 끝났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났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다고 하면요, 여러분은 구원받은 사람이고 여러분은 바로 전도자입니다. 완벽한 구원을 주신 주님, 오늘도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감사와 감격과 찬양을 돌립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오늘 말씀 결론이죠. 23장 누가복음이죠. 46절입니다. 46절을 같이 읽어요.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자, 이 땅에 모든 수고로움을 마무리하고 영원한 안식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10절을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림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한 거예요. 주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당해야 될 모든 질병, 고통을 주님이 다 짊어지신 거예요. 죄의 짐을 짊어지셨어요. 육신의 질병을 짊어지셨어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갖가지 고난을 다 짊어지시고 주님이 영원히 잠드신 겁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신 최고의 보물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는 스데반의 순교를 기억합니다. 스데반이 유대인의 죄를 지적하고 돌에 맞아 죽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죠? 눈이 열리면서요, 우리 주님이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던 주님이 일어나셔가지고 스데반을 환영하고 찬양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것은 뭘 얘기하죠? 그 주님을 위해 살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서 순교하는 그 스데반을 향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해놨다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상을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무엇이 기다린다? 하늘의 상이 기다립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다고 하면요, 우리에게는 생명의 멸류관이 기다리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저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어떤 아이가요, 애들이 노는데 끼어들기 시작했어요. 근데 무슨 놀이냐? 구슬치기를 하고 노는 거예요, 아이들이. 근데 얘가 얼마나 굿을 잘 쳤냐면 거기 있는 것을 다 얻었어요. 근데 해가 져가지고 엄마들이 나와가지고 부르는 겁니다. 이제 집에 가자. 애들이 다 놀던 걸 내려놓고 집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구슬을 잔뜩 얻은 이 아이는 갈 곳이 없어요. 왜요? 얘는 고아입니다. 자기가 얻었던 그 구슬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얘는 갈 곳이 없어요. 처량한 아이입니다. 제가 안산 만안구 앞에 작은 공원이 있어요. 그 공원에서 어떤 사람을 만났습니다. 막 바쁘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 잠깐만 저하고 말 한마디 나누죠. 그러고 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당신은 어딜 가십니까? 그래요. 집에 간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집에 가서 뭐 합니까? 앞으로 여러분이 당신이 갈 곳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어안이 벙벙해가지고요. 말을 잘 못하는 거예요. 갈 곳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사람이. 무슨 얘기입니까? 영혼의 안식처 하나님의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은 갈 곳이 없는 거예요. 해는 지는데 날씨는 추운데 갈 곳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갈 곳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십자가에서 그게 해결됩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안식이요, 십자가는 우리의 문제 해결이요, 십자가는 우리의 치유요, 십자가는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를 붙들고 전도자로, 선교사로 살아나가는 축복 속에 인도받았습니다. 십자가를 사랑하고 증거하는 여러분의 일생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께서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우리의 저주를 짊어지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주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신 거 감사합니다. 또 주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의 보좌를 향하여 나아가고 전도와 선교의 길을 가게 하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십자가를 사랑하고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를 선포하는 전도자로 달려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